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신약성경 372면이 되겠습니다. 372면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참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자 존 칼빈은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그 신앙과 인격의 이 모든 행동과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옛날 그 아주 존경을 받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 연구에 전념을 하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은 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수도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도사가 뜻밖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행함을 강조를 하죠. 제가 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경건에 이르지 못한 거짓 경건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거짓된 경건도 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이냐? 첫째로 참된 경건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을 올바로 할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봉독한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의 첫걸음이 뭐냐? 말을 조심하는 데 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행동보다 앞세워요. 호언장담을 하고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천이 없고 실행이 없는, 이런 것은 그 말에 무게를 실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이 경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할 줄 몰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겠다, 올해 망했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원망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어요. 집은 불타고 10남의 자녀들은 일시에 죽음을 당하고 그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들
동방의 부자였고 의로운 욥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채가 돼버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욕창이 나서 그 부서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아내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당신은 이런 처지에서까지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1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욥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는 너무 달랐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동족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이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전도자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우린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청구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오히려 저들은 부끄러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몰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돌무더기에 맞아가면서 그 자기 동족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못된 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극심한, 육신적으로는 돌을 맞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모시는 천국이 이루어졌고, 인자가 하나님보다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얼굴이 모양이 해처럼 빛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끝까지 자기 입술로 말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은 도처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침묵 수용을 하셨어요. 어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입에 담고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대응을 하는, 이건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노력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된 경건은 바로 이 언어 생활에 이 말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가장 큰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에다가 재갈을 탁 먹이고 성령의 재갈을 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나는 할 만큼 주님 앞에 했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오는 자부심과 자랑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약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 영생에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물어요. 그 너는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 그 청년하는 말이 내가 이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딱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첫 걸음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나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벌써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지죠. 너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 야고보 3장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샘이 근원이 있는데 물의 근원이 있는데 똑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한쪽은 단물이고 한쪽은 쓴물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지 둘이 같이 나올 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올 때는 쓴말도 있고 단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단물을 내는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쓴물을 내는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근원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민감한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날 때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지 않도록.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그러게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있다, 돌아보고 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경건을 실천한 사람이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고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웬만한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복지 개념이 국가 권력이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사회 안전망으로 이런 것들이 써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잖아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고아와 과부를 내 친족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진정한 마음에서 돕고 그와 같이 돌보는 이야말로 이 사람은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물질을 바로 사용함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그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의식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내 삶 속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 앞에서 신앙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그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은 진정으로 참된 경건에 이른 사람이다. 여러분 경주 채부자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채부자 집의 이 만석군 전통은 300년을 이어왔다 그래요. 1600년도 초기부터 해서 1900년도 중반까지 약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이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왔는데 맨 마지막에는 1950년대에 전 재산을 지금 영남대학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캠퍼스 부지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학교고 재단이 아주 튼실한 학교인데 그 학교의 전신이 대구대학이었는데 그 대구대학에다가 이 채부자가 기증함으로써 오늘 사학의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넘게 경주 최씨 부자가 존경받으면서 명문가를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채부자집 가문이 지켜온 가훈이 있어요. 그 가훈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예수 믿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휘말려서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하지 말라. 과역은 화를 부르기 때문에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다가 돌리고 사회에다가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을 해서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냈다 그래요. 실제로.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이나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 싼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3년 동안 문형옷을 입혀라.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몸소 겪고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먹을 것이 없고 부족을 느낄 때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사방 백리 안의 백성에게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굉장히 우리도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채부자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씨, 1884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이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세운 데 바쳤고, 또 이분이 백산상해라고 하는 상해를 세워가지고 일제시 당시에 이 독립운동의 군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분은 스승에게서 받은 금원을 평생 동안 잊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금원이 뭐냐?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분뇨가 뭡니까? 똥입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니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다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줄이 섰을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주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를 돌아보고 그를 도운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족하지만은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자 할 때 선교사업, 구제사업 또는 소자를 돌아보는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빈층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상징하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영역은 우리 교계 안에나 일반 사회 안에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것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타락한 성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와 가치관과 이런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되겠는가? 한 번은 중국의 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니 선생이 회심을 한 후에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마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이면은 마작을 합니다. 그 열차 안에서 마작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마작하는 사람이 워치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돈이 있으면 와서 함께 합시다. 그때 워치만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마작놀이 하던 워치만리는 이미 죽었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나도 한때는 마작에 미쳤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옛 생활을 다 끊어버렸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범하였던 잘못된 죄와 악습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워치만리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과거에 술을 먹던 나는 죽었어. 과거에 노름하던 나는 죽었어. 과거에 한때 담배 피우던 나도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 받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가운데 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한낮에 대낮에는 시계 초침이 가는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한밤중 깊은 밤중에 고요할 때 새벽 시간이 될 때 잠을 깨서 잠깐 들어보면 그 시계의 초침 소리가 찰칵찰칵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강단 설교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 조차도 내 육신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맴돌다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만 내가 약한 세대를 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진정한 경건은 올바른 말, 올바른 재물관, 그리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건 먼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